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우리 양손을 가슴에다 대시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내가 가장 귀하다. 할렐루야. 어느 집이나 요즘은 웬만한 집들은 다 자식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자식들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가장 아름답게 또 가장 기쁨을 주는 그런 자식들만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서 그렇게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정의 그 자녀들도 보면은 다양한 형태의 자녀들이 있어요. 못생긴 자녀도 있고 잘생긴 자녀도 있고 또 똑똑한 사람인가 하면 모습이 또 그냥 좀 멍청한 이런 자녀도 있고 또 건강도 또 좋은 사람인가 해도 나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자녀들의 모양이 다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다양한 여러 가지 모양의 자녀들인데 부모는요, 그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기뻐하고 예뻐하고 그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좋아하고 그를 안아주고 늘 해요. 이유가 뭘까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다 허물 많고 죄 많고 무지하고 무력하고 무능하고 그리고 그냥 사고 뭉치고 수많은 문제 덩어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안아 주시고 치료하시고 왜 이렇게 해주신 줄 알아요?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부모를, 좋은 아버지를 두고 사는 우리는요 사실은 행복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는 정말 그 아버지가, 그 부모가 그 아프지 않도록, 마음 상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또 칭찬의 도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이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이사회에 참석한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 모인 그 여러 사람들의 소리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무슨 마음이 왔냐면은, 야, 주님이 이 사업체를 떠났구나, 이런 마음이 오더래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슨 책을 좀 읽고 사십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는데 한 번도 긍정적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어두운 얘기만 하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막 이렇더라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를 알려고 물어본 거예요. 어떤 책들을 읽냐고, 무엇을 읽고 사냐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무슨 잡지를 본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신문을 본다, 어떤 사람은 무슨 소설책을 본다, 이래가지고 서로들 이야기를 쭉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잘못된 책들만 읽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그리고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항상 기쁨을 불어 넣어주는 그러한 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등 온갖 성인병을 앓고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각종 질병과 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대부분의 병들은 기쁨을 잃고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생깁니다. 바로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까지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병이 생기는데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궁극적인 그런 치료약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또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많은 힘든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걸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에 많은 질병을 가지고 오는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로 모든 문제들을 털털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활력을 얻는 길이요, 최고의 건강 비결입니다. 그 많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이 말을 그 사람이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일지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만 보더라도요, 인간의 건강과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사셔야 됩니다. 기쁨의 상태가 곧 건강의 상태다. 할렐루야. 이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니까 나중에 명언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기쁨의 상태가 곧 건강의 상태다. 마음에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비유에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불교는 상갓집과 같다. 그저 남의 하며 탑을 간세음보살, 그러면서 인생무상이요, 이렇게 하면서 모두가 죽고 모두가 다 없어진다. 그렇게 하니까 죽음의 종교 아니겠느냐. 그리고 유교는 마치 제사집과 같다. 밤낮 효도한다고 하면서 제사 지내는 일에만 정성을 다하니까 유교식대로 살아가려면은 1년 내내 제사만 지내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건 뭐예요? 부모님들 살아계실 때 잘해라.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상다리 부러질 정도로 많은 거 차려놓고 정성을 기울여가지고 제사 지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살아계실 때 드시고 살아계실 때 누리고 이렇게 해드려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흙 속에 묻혀가지고 다 썩었는데, 육체는 다 썩어서 없어졌는데 그분들이 뭐 나와가지고 밥 먹고 다시 들어가서 묘에 눕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꼭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열심히 제사상 차려놓고 가서 열심히 정성 들이는 사람들은 꼭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살아계실 때 아주 지질이 속을 썩으면서 그렇게 부모님들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꼭 그 짓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꼭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울어봐도 불러봐도 모두 실어머니. 예? 살아계실 때 열심히 부르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대접하고 열심히 많은 걸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그게 효도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정성을 기울여가지고 제사상을 차려도 제사 머리 몇 번 꾸벅하고는 그 다음에 앉아가지고 그 음식 누가 먹어요? 전부 자신들이 먹잖아. 그래서 결국에 제사상은 누가 먹기 위해서 차리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자신들이 먹기 위해서 차리는 거야. 돌아보면은 조상 섬긴다 그랬고 부모 섬긴다 그랬고
살아계실 때 잘해요. 예.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유교는 마치 제사집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반면에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확실히 희락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복음은 복된 소식을 통해서 복된 그런 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복음 속에, 복된 그 삶 속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행복과 기쁨이 바로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 누리며 사는 게 복음이에요. 행복은요, 욕망의 그 충족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식욕이라든가 성욕이라든가 정치적 욕망이라든가 지배욕이라든가 혹은 어떤 지식을 추구하는 지적 욕구 등을 충족하는 데서 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그 기쁨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는 영광과 특권,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데서 오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얻는 기쁨, 바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요, 현실의 그 코로나와 이제 경제 같은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자신들의 그 영적 기쁨을 상실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치 독일에서 살아남은 그 구치소에서 감옥 속에서 살아남은 어떤 분이 그 책을 썼는데 책에 이런 말이 나와 있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차가 터널 속으로 들어가서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막 찢든가 아니면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더냐. 기차가 터널 속으로 들어가서 점점 캄캄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운전사의 기술을 믿고 조용히 기다리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쉬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은 잠시 캄캄해졌어도, 인생의 터널 속에서 캄캄해졌어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쁨을 잃지 않고 잘 견디면은 잠시 후에 반드시 밝은 날이 오고 좋은 것을 구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여자가 해산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가 이렇게 이르려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근심이에요. 그렇죠? 근심을 하나, 아이를 낳으면은 세상에 사람 난 그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근심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좋은 결과를 맺고 나면은 힘이 들었더라도 열매를 딱 맺고 나면요, 그 전에 고난과 고생했던 거 기억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뭐하고 살아라? 잘 견디고 살아라. 인내하고 살아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희망과 기쁨이 모든 근심을 이기고 어리석음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그리고 승리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여러분 회복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한 것을 보면은, 기쁨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고 살아야 될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뭐하고 살아라?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 웃으며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이건 우리가 예수 믿는 삶에 누려야 될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건 필수야.
그래서 4주에 걸쳐 여러분에게 기쁨의 그 소중함을 말씀드렸고요,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왜 사람들이 삶의 기쁨이 없을까,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람들이 삶의 기쁨이 없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을 통해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삶의 기쁨이 없는 10대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10가지의 이유가 이렇게 있다고 이제 말씀했는데, 그 외에도 많은데 중요한 10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 오늘은 여러분에게 2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사건이지만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요,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기쁨, 즐거움, 행복이라는 그 에덴을 잃어버립니다.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당부를 배반하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세상 욕망을 채우려고,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받고 천상에서 쫓겨난 그 사단과 여러분 결탁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짓, 그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하는 것이 죄야.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뭐라 하냐면 하타라고 이야기해요. 하타, 빗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빗나가다, 탈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기차가 레일을 타고 쫙 갑니다. 2바퀴로, 그렇죠? 레일을 타고 쫙 가는데 만약에 기차가 레일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탈선하면 기차는 뒤집히든지 사고가 나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레일에서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빗나가는 거야, 탈선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히말티아라고 합니다. 히말티아, 이건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 살아가야 될 관역은 뭐냐? 말씀을 통한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을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거야. 불명중시키는 거예요. 잘못된 데를 가고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다른 말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페사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반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반역. 그러니까 죄는 곧 하나님께 반역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자로는 여러분들에게 그 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한자로 보면 넉사자에 아닐 믿자, 그렇죠? 이렇게 써서 아닌 것 4가지 쉽게 여러분들에게 그 이해시키려고 그렇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 4가지가 뭐냐? 첫째로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아니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것이 곧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 보니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불법은 곧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요한일서 5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불의는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도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의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불의가 뭐예요? 의롭게 생각하지 않고 의로운 마음을 갖지 않고 의롭게 살지 않는 자체가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는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선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곧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행입니다. 선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크게 여러분이 죄를 이렇게 나눠 놓고 있습니다. 불신, 불법, 불의, 불행.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모두에게 유익을 주고 모두를 행복하게 하며 모두에게 즐거운 자유함을 주시는 기쁨,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요, 모두를 파괴하고 불행을 갖다주는 사단과 한편이 되어 자신이 원하는 삶만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잘못된 선택과 행동의 삶을 살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환경, 거기에 가다 많은 사람들의 입었던 상처,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또 살아가는 잘못된 인생길, 자, 이 모든 것이 바로 뭐냐?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야.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자신도 남도 다 상처와 아픔이 되니까 여러분 그곳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근거가 되는 사건이 성경이 나오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여호수아서 7장 25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가로되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네가 우리를 괴롭게 했으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그때 종살이 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를 이 포로의 삶에서, 이 고통의 삶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요, 출애굽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렇게 쭉 이제 가는데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그 거리를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지 않고 얼마나 불만불평만하는지 광야에 들어서 40년을 하나님께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축복을 누리려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돼야 되잖아요. 그릇들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기름진 그 땅의 모든 걸 누리게 만들려면은 그들이 그걸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광야에서 계속 떠들이 생활 40년 동안. 왜? 그런 그릇을 만들려고. 그런데 그릇이 안 되니까 40년 동안 돌다 그 지도자로 출발했던 모세는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인생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거기서 끝났는데 그 바로 뒤에 지도자로 누가 또 섰냐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1대는 거기서 광야에서 다 죽고 2대를 이끌고 그리고 이제 거기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갔는데 가나안 입구에 뭐가 있냐면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데 여리고성이 얼마나 튼튼하고 그 성벽도 튼튼하지만 군사력이 강한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하고 군인들을 백날 갖다 다 끼워 맞춰도 도대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잠시 낙심에 빠진 경우가 있었어요. 주저앉아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에게 명령했던 그 명령, 네가 순종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 반드시 네가 지켜줄 것이다. 네가 그 말씀대로 살면은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영적 방법으로 그 문제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해결의 방법을 알려주셔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야. 영적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하고 그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넘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만 넘어섰다고 해서 다 정복한 게 아니에요. 거기도 또 다른 지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이방 족속들이. 그러니까 그걸 하나씩 하나씩 다 정복을 해 나가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족속, 한 지역을 정복해 나가는데 뭐가 있었냐면 아이성이 있었어요. 거기에 아이성이 있었는데, 이 아이성은 가서 점탕해보라 그러니까 거기는 군사력도 약하고 소수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한 2, 3천 명만 가서 그냥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해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다 백성들 다 들어갈 필요 없이 그렇게 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보냈단 말이에요. 3천 명.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가자마자 대패를 했어요. 그냥 박살나게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이 다 죽고 2, 300명만 도망쳐 나왔어요. 자, 거기에요, 무슨 문제가 생긴지 아십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여호수아하고 장로들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야, 너희 그 백성 중에 내가 하지 말라는 짓을 한 인간이 있다. 그 인간이 있다. 내가 취하지 말라고, 여리고서에 취하지 말라고 한 그것이 있는데 그걸 자기 욕심껏 취해가지고 감춰놓은 인간이 있다. 그래서 너희가 졌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아간이었어. 그게 이 아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간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위기가 오고, 나라만 위기 옵니까? 여러분, 그 죄가 드러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자신도 돌로 맞아 죽었지만 가족들도 다 돌로 맞아 죽었고, 가축이고 뭐고 다 불질러 버렸다는 거예요. 다 불로 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아주 멸종을 시켜버렸어요. 그냥 폐가 망신한 거야, 완전히. 바로 이거예요. 욕심의 죄 하나가, 자기 욕심 하나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또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비참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말씀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욕심의 죄 하나가 얼마나 큰 아픔의 결과를 만드는지 우리가 여러분 교훈을 삼아가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정직과 진실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뢰치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의뢰, 이건 뭐냐면 남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편 21편 1절하고 6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여기 왕은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는 힘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큰 기쁨의 그러한 삶을 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또 영영토록 지극한 큰 복을 받아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했는데,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지금 살아가는 믿는다는 사람들의 현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아니, 지금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먼저 좀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삽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 구속받았어요. 그렇죠? 여기 다 구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꼼짝을 못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질병으로 인한 최악의 환경과 경제,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해졌는지 몰라요. 오늘도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막 자기 전철을 갖다가 그냥 칼로 난도질을 해가지고 죽이고, 지하철에서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20대 그 젊은 청년 하나가 80대 노인 부부가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자꾸 발을 꽈가지고 이 신발이 옷에 자꾸 닿으면서 그 흙이 자꾸 묻어서 청년 이 발 좀 치워줘. 그리고 발을 이렇게 슬쩍 건드렸어요. 발 좀 내려달라고.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난동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80대 노인인데 부부잖아요. 자기한테는 할아버지 뻘이잖아. 아버지도 아니 할아버지 뻘이에요. 그런데요, 와 진짜 욕이란 욕을 막 대놓고 하는데 친구한테 욕하듯이 막 그냥 X자 붙은 욕을 막 해대면서 막 승질을 부르면서 너 나오라고, 또 다음 지하철역에 나와 XX 막 하면서, 야 그러면서 막 난동을 피웠는데 주변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 다 피하는 거예요. 막 그걸 누가 영상으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 노인네가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할아버지가 그냥 할아버지한테 막 욕을 하면서 할머니 옆에 있는데 그냥 난처해가지고 막 이건 그 젊은 게 서가지고 막 그냥 얼마나 포악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 보다 안 되니까 어떤 등산 갔다 오시는 분이, 좀 덩치가 있는 분이 딱 가로막고 이 사람아 그만해. 응? 어디 누구한테. 그래서 막 밀어제끼는데 또 저기 가가지고 또 욕을 해대고 저기 갔다 또 와가지고 막 그냥 할아버지 앞에서 막 욕을 해대고 뭐 XX 막 하면서 그냥 막, 세상에 그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우리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그 밑에다가 막 우는 모습을 보였어요. 우는 이런 영상을 막 올렸어요. 그냥 사진 같은 것들을. 서럽다 이거지. 나이 먹으면 세상에 이렇게 힘도 없고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그걸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밑에다가 잎을 달아놨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사람은 분명히 사람의 자식이 아닐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청년은 사람의 자식이 아니고 아마 개 자식일 겁니다. 왜냐하면 성질 더러운 개 모습을 그대로 지금 행동하는 거 보니까 이건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고 내가. 그리고 거기다가 해놨어요. 정말 슬픈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얼마나 인간이 포악해졌는지 몰라요. 난 그 부모를 좀 보고 싶어. 짐승인지 사람인지. 아니 어떻게 내가, 여러분 그 영상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막 화가 날 겁니다. 막. 예? 너무 포악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점점 심령이 강팍해져 가는 거예요. 메말라 가는 거예요. 그 현상이 바로 이런 현상이에요.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어떤 황폐하고 어두운 현실 속에 염려, 근심, 걱정, 또 인생에 대한 공포,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기쁨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 현실에 붙잡혀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걸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만약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몸뚱아리만 교회에 와 있지 실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사야 12장 2절 3절도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자들의 그 패역한 모습, 강포한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이런 모습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질이 달라요. 성향이 달라요. 모습이 달라요. 삶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아멘. 믿음의 영웅으로 유명한 그 코리덴 붐이라는 붐 여사가 있습니다. 그분 책이 피난처라는 책을 그분이 쓰셨어요. 근데 그 피난처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와 그의 언니, 그 베시, 언니가 베시예요. 근데 베시가 라벤스부르크 나치 수용소에 이렇게 갇히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거쳐간 수용소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든 아주 열악한 곳이라고 합니다. 좁은 공간에 사람들을 아주 바글바글하게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 한꺼번에 이렇게 수용하는가 하면, 근데 거기는 또 유난히 이가 많아가지고 막 이가 득실득실해가지고 아주 진짜 고통스러운 곳이 바로 거기라 그래요. 그래서 거길 들어간 거야. 첫날 그들이 늘 그래왔듯이 수용소에 들어갈 때마다 그들은 성경을 감춰가지고 들어가요. 몸에다가 가지고 감춰서 들어간 그 성경을 피고요, 그날 거기서 이제 간단하게 그 둘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기로 해가지고 성경을 딱 폈는데, 그 성경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계속 듣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었었어요. 그래서 언니 베시가 그 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새로운 환경이 왔으니 우리 여기서 그냥 이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자, 감사 기도하자. 그랬더니 코리는 한마디로 단번에 거절을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언니 생각을 해봐.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람 방법하지, 이는 득실득실하지. 아이고, 이거 온몸이 막 가지럽고 지금 따갑고 이런 환경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고. 그리고 언니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시가 이야기를 해요. 안 돼.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잖아.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런 환경이라도 버틸 수 있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그래, 하나님이 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잖아. 감사하다 막 설득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설득을 당했어. 거기 안에서. 그래서 그 시간에 거기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어요. 몇 달이 지났는데 이상한 것은 그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간수들이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는 거야. 다른 데는 다 하루에 몇 번씩 와서 점검을 가는데 거기는 안 와요. 이유가 뭔가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덕분에 이제 충실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여러분 기도 모임을 잘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한 일이지만 이곳에 이들이 너무너무 득실거리기 때문에 간수들이 오기를 꺼려했던 거예요. 다 피했던 거예요, 거기를. 그러니까 그들의 열악한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가장 좋은 곳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들의 열악한 환경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고 그들 하여금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결국에 나와서 자유함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영향을 끼치는 유명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그 코리덴 붐의 그 여사의 명언이 하나 있어요. 아주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면 명언이 딱 떠요. 아주 얼마나 유명한지.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뭐라 그랬냐면, 자,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그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힘을 빼앗아간다.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야, 이건
진짜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거 내일의 슬픔을 덜어준다고? 아니, 그게 아니래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지금 현실, 바로 이 시간에 오히려 그 걱정이 나의 힘을 다 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걱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고 사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는 사람들은 맡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40편 16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예? 자,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쁨을 잃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쁨의 그 믿음을 보일 때에 주께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두려움을 보시고 그 풍랑을 잔잔케 해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주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와 있는 인생의 풍랑도 잔잔케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는 그러한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삶의 기쁨이 없는 사람들의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그 우리들은요, 이제 죄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셔요. 그래서 이 거룩함으로 속에 여러분 심령에 분장을 하시고 단장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 순종, 이런 걸 통해서 영적인 여러분 무장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걸 맡기고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 매 시간 몇 대 기쁨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과 승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의 기쁨을 뺏어가는 모든 죄악들, 우리가 살아서 가지고 있는 죄악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님만 의뢰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놓고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운 은혜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수많은 연약함과 미련함과 부족함과 나약함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토설합니다. 그리고 때는 우리의 무지함과 무력함과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경과 조건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낙심과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포악해졌습니다. 강팍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욱더 살아가기가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돌아보니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않음으로 인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죄사함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 그 놀라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불행한 심령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하고 또한 증거하고 나눠주고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죄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 그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을 맡길 때마다 우리의 모든 인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이 주의 모든 심령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고 인생길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의 응답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어둡고 힘든 시대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지금 하나님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살아가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영육간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흔적이 그들의 육체와 영혼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이 다시 한번 주의 걸어가신 은혜 가운데 해결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죄를 토설함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죄사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적인 잘못으로 인하여 온 육체의 질병들이 그 영혼 누리면서 회복됨으로 인하여 모든 질병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암덩어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암의 모든 세포들이 성령의 불로 치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불을 통하여 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의 보혈을 통하여 그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장, 육부, 심장, 폐부, 관절세포, 당뇨, 그리고 심장, 폐, 그리고 혀 하나님 묶여있고 지금 얽혀있고 또 하나님 구부러져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펴지기를 원합니다.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심장이나 모든 것들이 강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폐도 하나님 죽어있는 폐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포가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 영육간의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다시 한번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영광만여에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의 혀가 풀림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고 연약한 하나님 무릎과 연약한 뼈들이 다시 한번 강건해져서 맘껏 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한 주 동안도 움직이는 곳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또 살아갈 때마다 수많은 일들 속에 날마다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인생과 가정들이 또한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며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토설하고 또한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여 새로운 사람, 은혜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건강, 계획, 모든 생업 위에 영풍월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전 세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